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청소년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할 때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찬양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은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영혼과 몸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잘 듣고 또 잘 분별하여서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저희들을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녹의 삶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로 이제 아담은 늘 땀 흘리며 일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와는 임신하여 자녀를 낳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형제 사이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큰 아들인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그만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우리 사람의 모습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은 아벨을 대신하게 될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이 셋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 그 반대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에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은 보통 700에서 900세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에녹은 365세로 그 당시 평균 나이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세월만을 살게 되었어요. 그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에녹, 그를 직접 데려가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직접 데리고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된 생활을 남들보다 훨씬 일찍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에녹은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정도로 무언가 특별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일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는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그야말로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에녹에 대해 전해오는 이런 동화가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우리 나와 함께 나가지 않으련? 하고 문을 두드리셨다고 해요.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나아가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으로 그리고 들로 나갔다가 그리고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곤 해야 돼요. 그것이 그런 삶이 무려 300년 동안 계속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에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가다가 그만 너무 멀리 가서 이제 해가 져도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아
이제는 너의 집으로 가지 말고 지금 바로 나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서 더욱더 행복한 삶, 더욱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마치 6, 7살 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늘 믿을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아버지를 믿고 함께 걱정 없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생 여러분, 에녹은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갔어요. 에녹, 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잘 말씀하고 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학생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보고자 해요. 알렉산더 맥클레런 박사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는 당대의 가장 명쾌한 성경 주석가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박사님을 이렇게 성공시킨 그 주 요인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맥클레런 박사님은 자신에게 성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자신의 한 가지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그 습관이란 하루에 1시간씩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정해놓은 그 1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였대요. 그런데 맥클레런 박사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대요. 때때로 저는 박사님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죠. 그분은 낡을 대로 낡은 자신의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커다란 성경책을 자신의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항상 읽고 계셨죠.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런데 그 모습은 이런 것 같았어요. 마치 멀리 출장 간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읽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여기시는지 또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잘 분별하여 살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게 하시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옮겨주셨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700에서 900년 정도, 800년 정도를 인간 수명이라 이렇게 봤을 때 그의 반 정도도 살지 못했죠. 반 정도도 안 되는 365년간만을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서 그 당시에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비록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 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삶을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면 그를 그렇게 빨리 하나님 곁으로 직접 옮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학생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어요. 에녹이 살던 당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대임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적 상황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즉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잘 감당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임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동행,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간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생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들은 또 알아야 돼요.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학교나 학원 등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 그리고 경건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동행이라는 것은 다음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평범한 의무들에서조차 주님께 하듯 성실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평범한 의무들에서조차 주님께 하듯 성실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옛날에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농부의 자손으로서 수도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고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접시를 닦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바로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바로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 생각이 점점 강하게 그를 붙잡게 돼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변화되고 그래서 당시의 위대한 그리고 경건한 수도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학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것처럼 이 에녹처럼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하나님 곁으로 옮기시는 그런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 에녹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에녹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성실히 잘 감당하여 나갔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살아갔음을 보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나 또한 감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기쁨을 드리게 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과 몸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여 나가며 또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한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여기 모인 청소년부 공동체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